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평범한 부모입니다. 18살 아들과 15살 딸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주세요. 매일 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는 1시간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할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특히 큰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하고 저와 대화하는 것도 귀찮아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아들이 던진 이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제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는 따라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다른 어머니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에요.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거든요. 구역장도 맡고 있었고 찬양대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매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아멘 저도 기도했습니다라고 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숨결이요 영혼의 맥박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 외에 반드시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다른 어머니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교회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구역장도 맡고 찬양대 활동도 했어요.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아이들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제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시간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억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고 하더니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다그쳤습니다. 사실 걱정 때문에 화가 나 있었거든요. 왜 전화를 안 받았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밤늦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니? 엄마는 맨날 걱정만 해요. 저 거의 성인 다 됐어요. 친구들이랑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인이 뭐야?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는데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매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친구들 집에 가면 다들 자유롭게 지내는데 우리 집만 감옥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 불안함을 아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는 속박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순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오빠를 보면서 배운 게 있었나 봐요.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왜 맨날 기도만 해요? 우리랑 놀아달라고 하면 나중에 하면서 기도할 때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친구 엄마들은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가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일만 해요. 딸의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눈에는 기도가 그들을 외면하는 수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아이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이 완전히 틀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항상 무언가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걱정하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통제였던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제 불안함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대학 가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매일 기도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아멘 함께 기도해요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왜 아이들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요? 더 많이 금식해야 하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마치 깊은 구덩이에 혼자 갇힌 것 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때 갑자기 아들이 했던 말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엄마는 맨날 기도만 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 집만 감옥 같아요. 아이들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뼈아픈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이들이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할 때는 엄마 바빠, 나중에라고 했으면서 기도할 때는 1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마음은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기도한 시간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그때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양을 몰아치지 않고 부드럽게 이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푸른 풀밭이 아니라 가시밭길로 내몰았던 것 같아요.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긴장과 부담의 장소로 만들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였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였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부모였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너는 좋은 어머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주님?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기도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을 더 원하고 있단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햇살처럼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축복의 말이라니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어떤 말들을 해왔을까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일찍 자라, 교회 가자, 기도하자. 왜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두 명령이고 요구사항이었어요.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축복의 말이었는데 저는 계속 지시와 명령만 했던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보다는 제 걱정과 불안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 깨달음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녀에게 명령과 지시만 해왔다면 댓글에 아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날 밤의 기도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평소라면 빨리 일어나 지각한다라고 소리쳤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잘 잤니?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기도할게. 천천히 준비해도 돼. 시간은 충분해. 아들이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제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보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먹어, 시간 없어라고 재촉하는 대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라고 말했어요. 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숙제했니? 준비물 챙겼니? 라고 추궁하는 대신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렴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했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혀가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해서 자꾸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너무 선명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첫날 밤 아들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게. 괜찮지?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축복 기도요? 그게 뭐예요? 응,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축복해주는 기도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걸 확인해주는 기도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꿈과 비전을 응원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엄마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딸에게도 마찬가지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딸은 더 솔직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이런 기도 해줄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매일 너를 축복할게. 너는 하나님의 공주니까. 와, 정말 좋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축복 기도 해준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제 걱정이 아니라 제 축복이었구나. 제 불안이 아니라 제 믿음이었구나. 제 명령이 아니라 제 사랑이었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제 아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표정이 밝아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편안해 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대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바뀌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스스로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요즘 교회 가는 게 싫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가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자유라고 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엄마가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축복해 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요. 아, 이거였구나. 제가 아이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면서 금지하고 제재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도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을 해줬거든요. 예쁜 아가야, 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도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 엄마 정말 좋다. 우리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데 너희 엄마는 축복해주시네. 나도 이런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딸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제 친구들이 모두 엄마를 좋아해요. 다른 친구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요. 친구들이 엄마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축복의 말은 제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후배들에게 이거 잘못됐어. 다시 해라고 지적하는 대신 수고했어.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정말 훌륭할 것 같은데 어떨까? 너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답답해라고 불평하는 대신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해줘서 정말 감사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아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야라고 말해줬어요. 신기한 건 제가 축복의 말을 할수록 저 자신도 점점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찰스 스펄전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꼭 필요한 때에 이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아들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엄마가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슴 깊이 와닿는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아이들에게 직접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예요. 하지만 축복의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둘 다 꼭 필요해요.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예요. 부모가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 실제로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시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세요.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행복해라고 말이에요. 셋째, 아이들의 실수나 잘못을 꾸짖을 때도 축복으로 마무리하세요. 지금은 실수했지만 너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거야 라고요. 넷째,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문제 해결책을 급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축복해주세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충분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이에요. 다섯째, 아이들의 작은 성취도 크게 축복해주세요. 와,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이 빛나고 있구나.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해낼 거야 라고 격려해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자녀에게 축복의 말보다는 걱정의 말을 더 많이 해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댓글에 승리라고 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전해져서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축복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직접 해주는 축복의 말이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목자가 되어주시듯이 우리도 아이들에게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해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부드럽게 인도하는 목자 말이에요. 코리 텐붐이 말했듯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부모의 축복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축복의 말은 아이들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특별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이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거죠. 치유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을 축복해주세요. 그동안 걱정과 불안, 명령과 지시로만 자녀를 대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매일 경험하게 해주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가정에 화목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멘 댓글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수많은 가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혹시 오늘부터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댓글에 아멘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매일 축복의 말을 해주는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녀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